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학벌이 별로 없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초저학력자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했죠, 이분이. 저 변호사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죠. 여러 차례 출마했지만 낙선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룬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분이 링컨 대통령입니다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또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생긴 것까지도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은 링컨 대통령의 삶은 암살로 끝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처음으로 상원에 가서 이제 그 당선 소 취임사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상원은 소위 귀족 출신 사람들이 질비했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빈민 출신이나 다름없는 링컨 대통령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귀족 출신인 자기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별거 아닌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자리를 뺏었다 이런 피해의식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취임 연설을 하기 직전에 거만한 상원 의원 한 분이 거들먹거리면서 링컨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가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의 구두를 만들어줬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오.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은근히 비난을 한 거죠. 링컨의 아버지는 실제로 슈메이커였었다고 합니다. 구두를 만드는 분이요. 모욕을 당한 거죠. 취임 연설 하기 직전부터. 어땠을까요? 링컨 대통령의 마음이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진 않았을까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취임사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첫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장인, 예술가였더랬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결코 우리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제 아버지가 지어드린 구두 신고 계시는데 혹시 문제가 있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어깨너머로 아버지한테 배운 기술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발이 엄청났더랬죠. 쇄국을 결정했었던 정치권에서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당연히 거부감이 컸었고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인륜, 도덕 이것과 더불어서 명분을 중요시했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가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거부하는 기독교 이건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되먹지 않은 종교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맞고 효도하지도 말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었죠. 근데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성경에서는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꼽습니다. 성경 윤리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여기에 계명 안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정한 종교, 이 세상에 기독교 위에는 없습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하라 이런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 그러면 장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비결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이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말씀하는 거 아니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플러스 복을 누리리라. 장수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여기서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이 이 세상에서 잘되는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이 말의 뜻이요, 순서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거보다는 첫째가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가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만큼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지켰을 때 그 결과가 보장되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을 보면은 잘 아시지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대신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관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대인관계의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군데에 있는 10계명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이거는 대신관계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들어가든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는 1계명부터 4계명에는 표현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 계명이니까는요. 그런데 대인관계 계명은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로 그냥 끝이 나죠.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안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이 중에서 5번째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기만큼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들어가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 자,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하고 연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바꿔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둘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일이었더랬습니다.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한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저 사람이 할 수가 있지? 그 반응을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한테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근데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굳이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부모는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리의 생명은 또 부모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부모가 동역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의 통로로서 부모는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작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또 교회 성도들은 몸을 이루는 지체, 이렇게 됩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이라는 걸,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어머님을 부탁함으로 해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내가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근데 모실 부모님이 안 계신데 어떡하나? 돌아가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어버이주일 본문을 제가 디모데 전서에서 골랐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은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그리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에 모든 어르신들을 일컫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늙은이, 늙은 여자, 이렇게 되니까. 늙은이라는 게 요즘 우리들한테는 어감이 그다지 좋지 않는 말이 됐습니다만, 이 말이, 늙은이라는 표현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까지만 올라가도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중립적인 표현이었더랬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 그랬던 것이 그때부터 노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늙은이라는 표현이 이제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의미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늙은이라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젊은이라는 말하고 대비가 되는 단어고요. 100년 전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들어낸 어린이라는 이 말과도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욕처럼 사용하고 있는 세태가 문제일 뿐이지 늙은이라는 말이 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던 늙은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은 욕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젊은이라는 이 표현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젊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변질돼 버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에 영적인 의미를 달아서 풀어보면 교회가 곧 하나의 가족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물려받았고 물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은가? 자녀한테 뭘 물려주고 싶은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자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지요? 그런 게 있으신지. 탈무드에서는 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당신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라. 당신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정신을 자녀에게도 물려줘라. 가장 소중한 유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로부터 배우고 물려받은 정신,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정신유산이 나한테는 없는데 부모하고 살아본 기억도 별로 없고 일찍 돌아가셨고 기간도 짧고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글쎄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자타공인 효자입니다. 남들도 효자라 그러지만 자기도 내가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듣자 하니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진짜 효자가 살고 있다 그럽니다. 자기는 자타공인 효자인데 진짜 효자가 살고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은근히 경쟁 심리가 생깁니다.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멀지도 않으니까 찾아가 봤습니다. 그 진짜 효자라는 사람은 외딴 집에서 어머니, 홀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찾아갔더니 마침 아들은 바깥에 나가고 어머니 혼자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드님이 효자라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글쎄 우리 아들이 효자이긴 한데 근데 별거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있다가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유심히 지켜봤죠.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서 대에 물을 떠다가 놓고 아들을 붙잡아 앉혀놓고 세수를 시킵니다. 다 큰 아들인데. 아들은 얼굴을 뒤밀고 있고 심지어 발까지 들이밀고 발까지 어머니가 닦아주더랍니다. 더 웃긴 거는요. 다 끝나고 나니까 아들은 마루 위에 올라가서 벌러덩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고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다가 대령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밥을 천연덕스럽게 먹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화가 난 자타공인 효자가 냅다 소리를 지르고서 떠나버렸습니다. 어쨌건 손님인데 손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밥을 먹던 그 진짜 효자라는 그 아들이 나와서 손님을 배웅한다면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효자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대로 좋아하시는 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그것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자타공인 효자가 크게 깨닫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깨달았는지 짐작되시죠? 자, 효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른 공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앞서 링컨 대통령 말씀드렸죠?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소개해드렸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 링컨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일까? 링컨을 넘어서는 분일까? 링컨의 말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본 아버지일 뿐이죠. 링컨의 눈으로 보는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 훌륭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시각에서 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시각에서 봐서도 그렇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봐도 그렇고 아버지가 링컨을 넘어선다. 두 분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훌륭한 분인지 이건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에게 받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통해서 어떤 효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걸 자식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만큼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당신 자식이라 행복합니다. 최고의 효도는요, 자신의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를 인정해 드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인정해 드리는 것. 한평생 술하고 너무 친해서요. 술하고 너무 친해서 망가진 삶을 한평생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넌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자, 이 유언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아들도 아버지처럼 술과 친하게 살면서 피는 못 속이는 법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술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 하나 배우고 갔지 않습니까? 평생을 통해서 배운 딱 하나 그 진리를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그 값진 지혜를 거절해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를 부인한 거죠. 값진 지혜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지혜라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인 21살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구했던 게 바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걸 성경 원어로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듣는 거. 그걸 뜻하는 거죠.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말하는 자, 들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하는 걸 내가 마음으로 듣기 원하는 건데 말하는 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뜻합니다.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듣는 거.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그걸 뜻하는 게 듣는 마음이죠. 말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듣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원한 거죠.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솔로몬이 그걸 지혜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그 가르침이 내 거가 됩니다.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평생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내 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거절해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나도 그대로 반복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었던 실수, 실패 이런 걸 나도 일일이 경험해 봐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어른들이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게 뭐겠습니까?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배운 경험, 내가 배운 지혜, 그게 성공적이었던지 간에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었던지 간에 그걸 그대로 물려주어서 나보다 젊은 친구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 그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경험과 지혜 위에서 내 다음 세대가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돕는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보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신뢰입니다. 믿음. 내가 그에게, 그 젊은 사람한테, 자식에게 신뢰를 받아야 그가 나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보다 나은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거부해버리면은 말짱할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그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자식의 또 다음 세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먼저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먼저 자식을 내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정해야 그도 나를 인정할 겁니다. 완전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투성이인 우리들,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그게 훨씬 큽니다. 먼저 우리를 믿으시고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먼저 믿어주는 거,
이게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른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어른을 믿어드리면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믿어주면 내 경험과 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인정하면, 어르신을 믿어드리면 그분들이 내 부모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면, 젊은이들을 믿어주면 그들이 내 자녀가 됩니다. 여성교회에서 얼마 전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던 오마이 어르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받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도 나를 거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 저희가 태어나 자라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가르침 주고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섬김이 곧 부모님 공경이며 그것이 곧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 그 사실 저희가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